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82쪽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소나기가 내려서 20명의 알곡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여러 권 썼는데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하는 바울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회자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같이 받을 말씀이 바로 15장 10절이 주된 말씀인데, 그런데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 본문을 드린 이유는 그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과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글을 볼 때마다 이게 자랑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 했다고요? 더 수고를 많이 했답니다. 이게 은근 자랑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대요.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는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로마 식민권을 가졌고요, 로마의 규칙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헬라 지역에서 자라서 철학에도 능통하고요, 유대적으로는 아주 유능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느냐 하면 나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살고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는 별로 좀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아주 얄미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자랑인가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는 게 나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헬라 지식에도 능통하고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해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드는 첫 번째 느낌은 뭐냐 하면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의 발을 딱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식구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현실 생활에서 발을 딱 디디시고 믿음 생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 교회 바깥에서의 내 모습에 대한 점검을 한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 바깥에서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 시간의 문제가 예배 시간 아닌 그 시간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 보시면요, 아주 천사 같습니다. 빛이 나요. 빛이 나는데, 근데 과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뭐 식당으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천사 같지 않은 모습이라면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천사와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모습을 이 시간에 노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려면 이곳을 떠나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천사와 같이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그 내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내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는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것에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다른 생활이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생활 중에 한 부분이 되고요, 생활이 나의 예배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현실에 발을 딱 디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어감의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눈치챌 수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받는다라는 것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자기 거예요? 아니면 받은 겁니까?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다라는 건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내 것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것도 내 걸 전하는 게 아니랍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주신 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전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발견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 준다. 3절 보세요. 내가 뭐 한 것을요?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게바 쪽에서는 수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것은 내 쪽에서 한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죠. 비동적, 수동적인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교인이라면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까 표현과 비슷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왔습니다. 6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여 형제 쪽에서는 피동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그 삶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는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꾸며내고 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필요한데 받는 사건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겁니다.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예배를 드릴 때에 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휘젓는 그런 사건이 이 시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느냐 하면 나 예배 시간에 거기에 참석했다. 누가 한 일만 나타날까요? 내가 한 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다. 누가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거죠. 나 찬양했다.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한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일만 남는 것은 예배의 50%만 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사건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받아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보여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삶이 메마르십니까?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는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나는 요즘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는가, 받은 게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왜 그는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의 삶이 녹록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의미 있고 더 강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하는 이유, 메마르고 거칠어지는 이유, 우리가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이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의 흐름과는 잘 맞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중에 내 생각이 전환되는 그런 사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해주신 일이 있어야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삶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거냐 하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진 믿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건을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나된 모습을 살펴보니까 현재 내가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묵상하게 되면 현재를 고백하는 이 현재의 고백 가운데에 그의 과거에 대한 태도와 미래에 대한 태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지금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런 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기억되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가 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나의 옛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옛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을 부모님의 사랑 없이 나 혼자 산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된 것처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모든 공로를 우리가 다 가져오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속상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옆 나라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이 든 장로들을 보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죠.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들을 처음 빚었을 때부터, 처음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부화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왕이신 하나님에게 늘 대적하면서 자기 위주로 살아왔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과거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오늘을 사는 바른 삶의 태도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바른 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가장 엄한 징계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회초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들 때문에 그 이후로 고통당하면서 착취당하면서 그 세상의 삶을 이웃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큰 게 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내버려 두심.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지 라고는 하지만 일은 나빠지지 않는, 잘 되고 있는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달라니까 왕이 얻어진 게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자꾸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오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더 건강하게 남들보다 더 올라가면서 그렇게 높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 내버려 두신 것 아닐까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고 살아가니까 오늘을 사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도 놓치지 않고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들도 우리의 이전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10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로 따지면요,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속에서 이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바울의 말로 따지면 이런 것이죠. 내가 드린 물질, 내가 드린 게 아니래요.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게 아니랍니다. 내가 드린 열심, 내 거 드린 게 아니래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우리는 정말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물질도, 내가 드렸던 재능도, 시간도 마치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이것은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들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나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죠. 내가 한 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헌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어떤 분은 헌물을 할 때 거기에 이름을 써붙여 주기를 원하는 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강대상을 헌물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치는 거죠. 한샘 치세요. 자, 김승진이라고 이제 헌물했다고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하든지 성도들이 필요해서 이 강대상을 치우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면 강대상에 이름을 써놓은 그분은요, 마치 누구를 치우는 것과 같을까요? 나를 치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헌물한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을 헌물하시든지 어떤 선한 데 쓰임을 받을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그 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조차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존하셔서 사역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하세요 하면 그 시간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써놓은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는 다 우리의 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면 내가 사는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흔적을 남기려고 이렇게 발부둥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속으로는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모든 수고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이 안에서 흘러넘쳤다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앞장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 사도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 시간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우리들도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미래를 그렇게 그려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여야 할지를 바르게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면 그걸 감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앞날을 어떻게 살 건지도 다시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공동체 식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앞선 곳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곳에, 뒤선 곳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두드러진 곳에 쓸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쓰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날 쓰시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앞일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린 물질과 시간과 열심 내 거 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라도 감사하며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의 옛날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물질도, 내가 드렸던 그 재능도, 내가 드렸던 그 시간도 마치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린 물질, 내가 드린 게 아니랍니다.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게 아니랍니다. 내가 드린 그 열심, 내 열정, 내가 드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두드러진 곳에 쓰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쓰실지라도 주님이 날 쓰신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